우리 329장인데요.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합시다. 329장 4절.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예,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죠. 오늘은 부활절 4주차가 되겠고요. 여러분 자신이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총선 이후에도 우리 정계가 혼란하거나 혼탁하지 않고 늘 안정된 국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실 일입니다. 우리 우주항공청을 위해서 제가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여라도 정치적인 어떤 술수들로 인해서 의욕적으로 세워진 한국 우주항공청이 유야무야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우주항공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항공 분야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각종 군사, 보안, 안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악한 괴계가 틈못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TVTM을 포함해서 기타 여러가지 고정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흩어져서 전국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아는데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기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제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온전한 예배,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결례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 행성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영화를 제대로 알아가는 복된 역사 넘치는 행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께 연락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6번에 있는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번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4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생각할 때에 부활 후 4주차를 보내는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됨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시간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가정에서 또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비록 환경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있으나 마음 정성 다하여 주께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며 그 어떠한 곳보다도 특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받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겐 더 큰 믿음의 은혜를, 아직 믿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창조하신 은혜의 섭리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국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되어지는 일들이 과거에 침울했던 어두운 시절과 같은 그 시대의 회귀 복귀의 시간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내일과 장래의 비전과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차관들과 또 공무원들, 또 모든 정치 일선에 있는 자들과 육해공군 해병대와 특수근무자들 및 경찰 또 소방관 할 것 없이 모든 특수근무자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우리 모든 일반 국민들의 안위와 안보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예배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이 합심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웃으시는 복된 주의 날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순서를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순서지 가져가시죠. 우리 순서를 따라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성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기 전에 왜 있는지를 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분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는 주의 것, 아버지의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껏 쓰다가 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세로 드린 이 예물 주님 흡족히 여겨주시고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아니하며 봉헌시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서 주께 연락되어지는 사한제물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멘. 마음껏 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자들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드리는 자들에게는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 주셔서 주신 물질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옹졸하고 옹색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넉넉한 가운데 주께 감사하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제목에 대한 해설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시작. 공간 연출한 하나님. 제가 의도적으로 한자를 좀 썼어요. 잘난 체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공간 연출자. 여기 자자는요. 사람 자자가 아니라 그 옆에 써놨죠. 이 바탕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그러한 자라 그래요. 바탕 자자예요. 그래서 공간 연출자 하나님 찬양 그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간 연출자 하나님 찬양. 공간 연출자 하나님 찬양. 연출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익히 아시는 대로 그죠?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하나의 작품을 의도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감독의 그 작품 활동을 연출이라 그러죠. 그 밖에도 연출이라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연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자자를 쓰면 하나님을 우리 사람과 같은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출자, 사람 자자를 쓰면 하나님을, 신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연출하는 사람 정도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글자를 많은 여러 가지를 찾던 중에 바탕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연출하시고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연출하신 그 모든 연출의 바탕, 근원, 기본, 근거가 되시는 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 연출자 하나님 찬양 그렇게 제목을 설정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출하시는 그 바탕이 되신다. 근본이 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잘 공감이 안 되시면 여러분이 공감될 때까지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창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벌써 한 2주 정도 됐나요? 한 열흘 내외 정도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그야말로 아웃사이더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목사님들, 특히 증경 총회장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선배 목사님들, 우리 동기 동역자 목사님, 또 저를 아는 극히 적겠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혹은 저를 아는 후배 목사님들이 있으면 저도 공교회에서 건강하게 마지막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면 참 좋겠어요. 나이 가지고 따지는데 요즘 소위 말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들고 다니는 거. 이력서 들고 회사 시험 보듯이 이력서 들고 교회 찾아다니고 이런 걸로 치면 저는 이제 기회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58이니까 58이면 이제 보통 보면은 54, 55 정도면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가지고 가도 그 정도 나이 밑에 사람들만 담임 목사 청빙 이렇게 한다고. 우리 장로님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까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를 돕고 교회를 지켜가기 위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가진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아니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에 장로님들이 무슨 상감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치리를 하실 줄 저는 믿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말에 불쾌한 생각을 가지는 장로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무시하거나 장로님들을 하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로가 된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다 그러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교회에 장로된 자들 가운데서는 목사를 무슨 수종 다루듯이 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교회 인사권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의 신앙 정도로서 목사들을 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망령되다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제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랜 기도와 마음의 생각과 궁구 끝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미 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불쾌하는 장로님들에게는 저는 아주 못된 목사가 되겠죠.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이니까. 저에게는 그런 권리도 그런 자격도 그런 어떤 권위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그 치리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의 양심과 목회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평안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창조 얘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도 상당히 길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창세기를 1장에서 2장 3절까지 상당히 긴 거의 30몇 절을 봤죠. 34절을 보았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이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성경 읽기 전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긴 성경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십시오 라고 하는 짧은 멘트라도 한마디 드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안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반 이상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도 다시 한번 형성이 됐고,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지금 벌써 뭐 큰 은혜 받은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냥 근데 이제 예배 인원이 소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후에라도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거니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어미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체험과 은혜 경험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심지어 신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에 범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짧은 목회 경험과 짧은 인생살이지만 그래도 저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창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난 한 열흘 정도간에 저의 모교 서울신학대학교 안에서 이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사실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범주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창조론은 있으나, 이 변증학도 그래요. 변증학은 있으나 변증신학이라는 사실 없어요. 최근에 와서 변증학자들 중심으로 변증학을 변증신학이라고 하는 논리로 계속 어필을 하기 때문에 변증신학이라는 한 장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너무 신학을 쪼개기 세분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전문성이라는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참 어떤 말씀 쪼개기, 또 말씀에 대한 전문성 하면서 심화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그리고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이 창조신학이라는 범주는 사실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거론하면서 정통신학 안에서의 창조론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이 학문의 장인 신학교 안에서나 목회 현장 안에서 지금 너무 이렇게 기재비, 뭐라 그래요? 분쟁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말 안 하다가 어젯밤부터 제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많은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천안의 예수상 건립의 건을 가지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끝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저는 거기 천안 동상 세운다 이런 얘기 듣고 그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으나 그게 이제 그만 안 하기로 했다, 무효화됐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거기 뭐 관계자가 장로라 그러는데 관계자가 뭐 사법적으로 구속됐다 이런 뉴스도 제가 직접 봤지만 사실 여부도 나는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정확히 모르고,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천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동상 세워지는 이것은 부당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나는 계속 말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양심과 목회적인 양심으로 볼 때 이것은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신학적으로도 무지몽매한 자들의 자기 생각 자가당착에 빠진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번에 이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창조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론에 있어서 조직신학계를 어지럽히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학교와 또 교단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질서와 또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함부로 교단 밖에서 또는 확장되어진 학문의 장 안에서 자꾸만 논쟁화하는 이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고 용납하면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할까 하다가 많이 망설이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이 얘기 할까 하다가 제가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부족한데 싶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졸업한 서울신학대학교 안에서 신학적인 문제로 잡다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이 자칫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로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차제에 이 창세기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보시기 바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벌써 한 2달 이상 됐잖아요. 하나의 주제적인 얘기를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공간, 연출자, 하나님 찬양 그랬어요. 연출자라고 하는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연출자가 되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만드신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오늘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만 보았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6일 동안 만드신 내용물들이 1일차에 무엇, 2일차에 무엇, 3일차에 무엇,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와요. 그러다가 7일차 되는 2장에 와서 보는 7일차 되는 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를 마무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그 7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우리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안식일이라고도 하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정해지고 있는 이 날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날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학생 시절만 해도 이 현재 쓰는 달력이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달력이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일요일이 제일 먼저 와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것도 이제 그 당시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달력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개입을 하고, 이 주일은 시작의 날로서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달력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쉬는 날인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째 되는 그날이 주의 날,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소중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출애굽기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지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내용 가운데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계명을 10계명이라 함에 있어서 그 10계명의 몇째 계명? 아니죠. 네 번째 계명. 세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막론하되 일컫지 말라는 거고, 네 번째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 자신도 쉬셨거니와 하나님이 쉬신 그날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지키게 할 뿐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특별히 지켜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과 섭리와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말로 일요일, 그냥 쉬는 주말이라고도 하는 이 날은 그냥 하루 그냥 일 안 하고 일터에서 잠깐 쉬면서 하루 권리를 찾고 우리도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쉰다. 그 정도 생각으로 보내는 날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복된 날이다. 복된 안식일, 쉬는 날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의식화되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일상에서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하루 쉬는 날이니까 쉬는 줄 알고, 그리고 그날은 쉬면서도 뭘 받아요? 월급, 합당하게 월급 받잖아요. 요즘엔 근데 그 쉬는 날 쉬지 못하고 일 나가면 뭐 0.5배를 더 준다면서요. 법적으로도 쉬는 날 안 쉬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수고를 좀 더 쳐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돈 주는 거를? 급여를 1.5배나 더 준다고 하니 그게 욕심나가지고 일부러 쉬는 날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넉넉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나오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백성은 이 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고 안식하면서 내 수입, 내 삶의 어떤 분리, 이걸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보내는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재반사항 문제점이 발생했으니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저는 공간이란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그랬는데 뭘 하려고 했느냐? 오늘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하나 했어요. 프린트를 했는데 이거는 백지를, 이런 하얀 백지를 어떤 내용물을 따라서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저는 이게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뭐 잘못해서 흑백으로 이 테스팅용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공간 이야기예요. 그죠? 하얀 백지인 이 A4지라는 공간 안에, 그죠? 제가 의도를 따라서 어떤 내용물을 만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물은 이미 백지에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하얀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졌어요? 이 글씨, 이 내용물로 채워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섭리,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창조라는 작품 활동도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랬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위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덜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인간의 생각과 연구했다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 가감하면 그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어떤 주의 주장을 하면 그거는 지나친 학문적 열정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공간 안에 이게 생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공간을 보니까 이 내용은 오늘 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버려요. 자, 보세요. 제가 이 공간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뒷면은 뭐가 있어요? 또 하나의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냥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파지로 보내거나 그냥 쓰러 버리거나 그냥 안 쓰는 쓰레기 처리를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경제활동, 경제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요? 이면지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종이 한 장도 솔직히 많이 아껴요.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렇게까지 아끼고 살아가는데 내 삶을 어떻게 좀 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함께 해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깔볼지 몰라도 내 중심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면지 종이를 보세요. 뒤에 하얀 백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요. 그냥 버리면 이건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저는 이걸 버리지 않냐고 그 이면지를 활용을 해요. 활용해서 여기에 뭘 만들었어요? 또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을 채우다 보니까 제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프린트하다가 잘못하면 엉뚱하게 작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면을 하얗게 칠하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걸 만든 게 뭐예요? 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얀 백지라는 공간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걸 버릴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잘못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재활용하다 보면 폭은 좁아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만들려고 했던 공간 내 내용물이 제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설교하다가 뭐 저런 얘기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잘 들어보시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뭐예요? 공간이 뭐예요? 저는 이 공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공간이라는 거는 빌공자에 사이간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사실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한다면 오늘 또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소개하고 뭐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공간이라는 걸 생각하지만 같은 단어로서의 빌공자, 사이간자 공간을 쓰지만 이 공간이라는 내용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그걸 공간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 그게 공간이다 이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방이라는 공간에 있잖아요. 도시라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시골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곳은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내가 한 개체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너무 쉬운 얘기만 하니까 그냥 졸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로 벌써 공간이라는 뜻이 사용되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거다. 두 번째는 금방 설명했던 것 같은 거는 세 번째로는 영역이나 세계를 이루는 말. 그 공간이다. 그래서 삶의 빈 공간을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내 옆구리 시려워 뭐 이런 얘기하죠. 그 옆구리라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개념적인 것, 추상적인 거지만 그죠? 그래도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서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곁에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이상하죠. 공간이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공간을 얘기하면서도 옆에 어떤 독립된 존재로서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따지죠.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된다 이거예요. 또 네 번째로 공간은요, 기계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 그게 공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하나만 해도 옛날에는 컴퓨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저 김해까지 모니터 하나, 본체 하나, 프린터까지 3개를 박스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것도 중고품을 사가지고 내려오는데 하여튼 이만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예? 모니터 옛날에 이만했잖아요. 컴퓨터도 지금은 다 세로로 세워졌지만 옛날에는 납작하게 가로로 된 그런 거였어요. 프린터도 도트 프린트 드럭드럭 하는 거 앱슨이었나요? 뭐였나? 그 3가지를 패키지로 하나를 중고품으로 그것도 사가지고 오는데 이만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노트북 하나. 요즘에는 노트북보다 작은 거, 노트북보다 또 더 터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태블릿 PC. 지금 이 모바일 폰으로 촬영 중인데 이 모바일 폰도 태블릿 PC보다 더 강력하게 통신 기능까지 쓰고 있는 이런 기능으로 지금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라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옛날에 그 컴퓨터 공간이나 또 XT급, AT급 하면서 나왔던 그 컴퓨터의 공간이나 노트북 공간이나 태블릿 PC 공간이나 모바일 요거 뭐요? 핸드폰 공간이나 잘 보세요. 다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로 쓰는 공간의 개념, 금방 얘기했던 기계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오프라인에서 피부와 피부, 눈과 눈으로 보고 터치하고 만나는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전파를 통해서 모니터 통신을 통해서 장거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계를 통한 물질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만남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양방향으로 안 되고 있고 대화가 좀 안 되고 있지만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면 우리 쌍방 간의 대화도 되잖아요. 기계를 통한 공간이 마지막 5번째로는 6개가 있군요. 수학 어떤 집합에서 그 요소 사이 또는 그 부분 집합 사이의 일정한 수학적 구조를 생각할 때 그 집합을 이루는 말.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학 공식에도 보면은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A라는 동그라미가 있고 B라는 동그라미가 있을 때 교집합, 합집합 그러면서 그 공간, A라는 공간, B라는 공간, 교차되는 공간 그러면서 공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간이 있다. 수학적인 공간. 마지막으로 철학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하는 기본 형식. 그러니까 절 봤어요. 물리적 공간이나 개념적 공간이나 기계적 공간 외에도 여기 철학적인 공간도 좀 있다.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런 다양한 공간들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창조,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이게 첫째 날이라. 에? 시간적으로 밤과 낮을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니 이건 둘째 날이라.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예? 나무를 만들고 씨까지는 채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절 보세요. 그냥 어떤 물질만 창조하신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모든 개념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만드셨어요? 공간에. 어느 공간에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지구촌 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 부정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이런 모든 만물을 만들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우주공학자들이나 우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우리 지구라는 행성 외에도 또 다른 저 바깥의 행성에는 우리 지구인과 같은 형상이 우리가 지구인과 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계속 지구 바깥에
행성들과 항성들까지를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생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구인 외에 다른 행성의 생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저와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 발로 이 땅, 지구라는 땅 위에 발로 밟고 있는 우리 모든 7, 80억의 인구는 누가 어디에 이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라는 공간 위에 이걸 만드셨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아쉽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믿노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외에 어떤 이론을 붙이는 것.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펼쳐감에 있어서는 질서와 또 경건함과 또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형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위배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학문의 현장을 분란의 장으로 만들면 이것은 인정받을 만 해요, 안 해요? 용납받을 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작업은 뭡니까? 이 사실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자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자도 목사, 목회자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목사도 신학자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형제, 자매라 떠들어대도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체험화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도 내가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해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을 수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다 해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비싼 돈 먹고 왜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창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시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한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생각보다 요한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이런 지하에 베드로의 질문을 차단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물어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요한에게 평생 영원히 살게 하고 안 살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하고 내가 중요한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만남 중에 있느냐?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거를 누가 먹을 때? 내가 먹을 때 나에게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값이 싸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나는 안 먹고 그 남이 다 먹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기갈 중에 있고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혼란하고 뭐라고 그러죠? 어지럼증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빈혈 증세가 있는 거예요. 영적 빈혈 증세가 있는지 아세요? 먹지 않아서. 뭘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체험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화려하게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헛일이에요. 맨날 목사 붙잡고 늘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보다 그러면 목사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여기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 이외에도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 기록하려면 기록할 데가 없다 하면서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만 해도요.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는 얼마만큼이에요? 이 지구촌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3년이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서의 역사 이게 다예요. 근데 그것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그렇게 하신 말씀 끝에 제자들 가운데 같은 이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20절 19절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거 한번 다 같이 오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절 보세요. 오늘 창세기를 읽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끄트머리를 읽고 다시 그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공간 위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창조신학이니 창조론이니 하면서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율성과 여러 가지 연구의 수고와 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해도 돼요. 요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분란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잘 정리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일에 불신자들로 하여금 지탄받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고 같은 동역자들 간에 분란을 조성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신학교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바로잡히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나아가 할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의 그날과 그 시 앞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임박한 종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여러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심지어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앨런 머스크조차도 그 입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말해가지고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할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시끄럽게 요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과, 여러분 자신은 이런 때에 더욱 깨어 경성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킬 일이요,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시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 이 공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노라 하면서 또 지나치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과도하게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잡음과 또 싸움과 또 여러 가지 분탕질하는 일이 생겨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상호간에 다투는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는 실망과 또 불신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상과 또 논란들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교회와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믿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어서 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잘하는 찬송입니다만 힘차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려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라.
우리 주님 사랑이요 곧 가무시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창조하심과 역사하심과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시고 드높으신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그리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있습니다.